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치찌개하고 또 날이 이렇게 오늘 꿀꿀한데, 예, 젊은이들 표현으로요, 꾸물꾸물한데 전이 아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밥을 한 그릇 반밖에 못 먹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예.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지키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라. 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는 예, 공과에 보니까 4개나 나눠놨던데 38절까지는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즐거워하라고요? 7일 동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제물을 바치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7일 동안 즐거워하면서 어디에 거라고 되어 있냐면 초막에 거라는 거예요. 초막에. 어디에 거라고요? 초막에 거라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3절과 34절의 말씀이에요. 3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랬죠? 그 34절 시작을 할 때에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이렇게 있는데 7월 15일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0월 15일 정도 되는 겁니다. 10월달 오늘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태음력을 사용해요. 태음력은 우리나라의 그 음력하고 똑같아요. 음력하고 똑같은데 왜 그런데 석 달의 차이가 나는가? 예, 4월달을 그들은 1월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이 늦죠? 3개월이 늦는 거예요. 3개월이 늦어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니까 7월 15일 더하기 3개월 더하니까 3월 더하면 몇 철이에요? 10월 15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10월 15일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오늘날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야 돼요. 구약 성경이라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읽어보셔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조장함이니라. 17절까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9일쯤이라. 예,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고, 맥주절은 우리가 지난 7월에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주절인 이야기라는 거고, 여기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초막절,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씩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7월 15일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월 달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한국에서는 이 추수 때가 10월 말은 아직 좀 일러요. 우리 먼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뭐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8월 15일에는 핵과일이 나오는 거고, 늦은 추수까지 다 하게 되면 보통 11월 말이 돼야 됩니다. 저희 집도 옆에가 시골이지만은 아직 다 미처 못 거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 돼야 그 온전한 추수를 다 마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 보통 교회력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을 지켰는데 제 첫날에도 제 8일에도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은 뭐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 35절과 36절에서 보게 되면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까?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36절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이 받을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에 성이라고 했으니까 첫날은 그 무슨 날이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첫날이 안식일이면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이 되는 날도 무슨 날이 될까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그날은 성회로 모이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날에 또 뭘 하지 말라고요? 또 아무 뭐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무 뭐를 하지 말라고? 노동 일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회로 모여야 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로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했다가 나무하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날 나무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박해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예. 어떤 사람이 진중에서요 광야에서 거할 때의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나무를 했어요. 우리가 보는 나무 있죠? 그 나무를 했었는데 그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니까 모세하고 회중들이 발견해가지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간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5절에서 보시면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예,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그를 치라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라고. 뭘로 치라고요? 돌로 쳐 주겠습니다. 예. 나무 한 번 했다가 안식일날 나무 한 번 했다가 뭐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했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여러 대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첫째 날과 이 8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 날을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인간들에게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날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걸 주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와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액면 그대로 현대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필수 요원이라고 얘기해요. 필수 요원. 필수 요원이 어떤 사람들이 필수 요원일까요? 주일날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수 요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 그 구체적인 예로 38선에서 뭐 지키는 사람? 나라 지키는 사람. 이 사람도 주일날에도 나라 안 지켜요? 나라 지켜야 돼. 그 사람 주일이라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삐뽀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예? 112하고 또 119 아저씨들, 소방대원들, 경찰들. 이 사람들
그 주일이라고 나라 저기 시민들 안 돌보고 불 안 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환자들을 돌보는 어떤 사람들? 의사들, 간호사들. 이 사람들도 교대 근무로 주일날에 일해야 됩니다. 아까 생명 살리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일해야 돼요. 이날 일했다고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존폐의 위기에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은 이 정신 그 자체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익을 위하여서, 뭐를 위하여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면 안 돼요. 나라를 살리는 일,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당하게 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밖에서 그런 거예요. 너 오늘 하루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단적인 얘기 되겠지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일을 깜빡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한번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이 너무 작은가? 아니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해볼까? 그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1000만 원이면 가죠. 가요? 예, 이런다니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안식일날 뭐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나무 하다가. 왜 나무 하는 게, 나무하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죄죠? 안식이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안식하는 날에는 뭐만 하는 날? 안식하는 날이에요. 나무하는 날이 아니고. 6일 동안 뭐하고 그날 또 나무해가지고 그날 꼭 그 일을 해야 되냐고. 그치요? 6일 동안 6일 내 기회를 줬는데 그날 안 하고 왜 꼭 그 주일날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끌고 온 사람들도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나무하는 게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 이거 흉악하게 죄를 진 게 아니고 집이 뭐 해가지고 집이 추워가지고 나무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아주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목적을 두고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뭐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적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그날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의미, 신학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8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유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위에 너희의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위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예, 여기에 무슨 제자 들어가는 것들이 많죠. 여호와의 절기에 지켜야 되는 그 제사 의식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 의식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제사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거의 이 현대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누가 모든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 의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의식으로서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절기 자체의 그 정신 자체가 사라지는가?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 절기가 누구를 믿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뀐 것 뿐이지 그 절기 자체가 아예 통솔의채 없어진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되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해야 됩니다. 7일 동안 즐거워야 되는데 그 말씀이 39절의 말씀이에요. 39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까 살펴볼 말씀이지요. 토지 소단을 마치게 되면 즉 1년 동안 베풀어졌던 모든 농작물을 다 거두는 것을 마치게 되면 7월 15일부터 첫째 날부터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고 이날이 하나님의 안식날이니까 안식일에 준해해서 그 말씀들을 그날을 또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을 지키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40절의 말씀이에요. 40절 43을 읽어보셔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가지와 우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이날에는 나무가지 또 종려가지 또 시내버들 그런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래서 이날은 이집트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 또한 1년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수확의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1절 보시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데 41절 보시면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사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먹을 거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더욱더 물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물을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절기를 잘 지켜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날은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감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출애굽기 23장 1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0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예, 맨 아줌마 하반절의 말씀에 무슨 손으로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씀을 신명기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 어머니 찾아서 얼른 읽어보셔. 졸지 마시고 16장 16, 17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내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16장 16절 17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 그 16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자 16절부터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 모든 누구라고요? 남자
남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난 여자니까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 대표성을 두고 한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뭘로 보이지 말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뭐대로 드리라고요?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 힘대로예요. 힘. 뭐대로?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능력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믿음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물질 면에서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바르게 하게끔 하십니다. 제가 1년이 딱 됐네요. 1년이 돼서 여기 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보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성장을 했더군요. 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니까 거의 배가가 됐어요. 배가. 뭐가 됐다고요? 거의 배가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양문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딱 감사해요. 예. 어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자랑처럼 처음 만나게 되면 자랑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번에 사경에 가서도 열심히 자랑하고 왔어요. 뭐하고 했다고요? 열심히 자랑하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고 가가지고 자랑이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만큼 갚아나가고 있다고. 또 몇 분이 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다 채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은혜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들 좋아하시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다 은혜. 질적으로 양쪽으로 이게 양문교회가 자리 잡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1년 동안 돌아보게 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 잘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베풀어 준 것,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지요? 예. 하나님은 다 은혜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참 1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지켜준 것, 뭐를 지켜준 거요? 이 자리를 지켜준 것, 이 너무 감사해요. 은혜 중에 은혜, 은사 중에 은사가 무엇일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양문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뭘까?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뭐를 지키는 거?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 예. 양떼들이기 때문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제가 많이 인도한 건 아니니까, 담임교육자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인도한 건 아닌데 수요일 날이나 주일 오후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면 딱 이렇게 보잖아요. 출석 체크가 됩니다. 몇 번 서보니까 출석 체크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어떤 자리만 앉냐면 앉은 자리만 앉아. 앉은 자리만. 그러니까 딱 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누가 안 왔다는 걸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저도 한 두세 번 서보니까 출석 체크가 됩니다. 쭉 돼요. 여기는 도저니까 딱 일었으면 누가 안 왔다는 거 대박 표시 납니다. 대박 표시가 나요. 앉은 자리만 앉아요. 그게 양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자리를 잘 지켜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만나게 해주신 걸로 믿어요. 또 돌아보게 되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붙잡아 주셨어요. 예, 특별히 11월 달에 몇 주 전에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읍에 무슨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 크게 얘기해야지. 정읍에 무슨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양문교회가 있기 때문에. 양문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 심판하지 않았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은 넘으니까 그 배는 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설립일인가요? 네. 11월 11일 젓가락 4개 날? 네. 그런 날이군요. 감사하네.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전에 여기 부임할 때가 교회 생일 전에 왔군요.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있는 날이군요.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양문교회가 또 질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로도 드리고, 첫 번째는 중요한 건 마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물질이 있어야 그걸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을 수도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무슨 날로 지킨다고요? 총동은. 총동은 주일로 지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너분이 누구를 데려오실까 이렇게 기도해보게 되면 기도해요. 믿고 기도하는데 한 분도 안 오셔도 뭐 저는 뭐 크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 그런 줄로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겉면을 좀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또 많이들 참석하시고 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날로 잘 지키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7일 동안 초막에 거했습니다. 7일 동안. 며칠 동안 초막에 거했다고요? 7일 동안. 7일 동안. 얼마나 7일 동안 그 초막에 있으니까 불편하겠어요. 씻는 것도 제대로 못 씻었을 테고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테고. 이렇게 7일 동안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말씀 42절 말씀 아니에요? 42절 한번 읽어보셔요.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23절까지 43절까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예. 43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시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를 통과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날을 잊지 말고 그 조상들이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보고 또 현재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날을 잘 지켜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잘 지켜나갈 거고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요. 양문께 지켜주신 거 그날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간에 한번 많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우리 자손들 손주 또 사랑하는 남편 권면해가지고 좀 모시고 오셔요. 원래 모시고 오셔요. 아멘이시지요? 그날은 다음 주만이라도 어떻게 한번 꼭 와보라고 얘기한다. 야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꼭 한번 오셔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자리를 다 채워서 또 좀 같이 교제 가운데 나누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